마가복음 15장 이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2장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 후반부에서 소개되어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원의 이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마음껏 또 배우고 또 풍성히 또 그렇게 배워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과 이 표현 앞에 우리가 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매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15장에서 종교재판 이후에 14장의 종교재판 이후에 사법적 재판이라고 하는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그러한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그러한 세상 법정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단 한 줄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의 결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 사도신경의 소중한 내용을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99%가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 수업을 할 때마다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신학교 진학을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 첫 1학년 수업에서는 또 다른 교단에서 노회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강좌를 요청해서 강의할 때는 합신이나 이런 고신이나 다른 총신의 이러한 부탁을 받고 또 강의할 때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전사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99%가 대답을 못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고백을 했을 텐데 전혀 그 뜻을 모르고 고백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그 현장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그거 로마 시대의 1세기의 로마 시대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거를 소개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학생 때 배웠던 세계사 책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1세기 때에 그런 살았던 분으로 특별히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신념 때문에 로마의 이러한 폭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4대 성인으로 한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공자 맹자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회적 리더로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정도면 세계사의 책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이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의 사도신경 그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담아내야 되는 이 소중한 핵심 문장 안에 이것이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고백을 해왔는데 기독교인의 99%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 증거예요. 성경을 차분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지 않은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저 종교적 감정과 종교적 흥분과 종교적 그런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분위기나 만들어주고 노래나 많이 부르고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독교를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밥만 먹여준다고 해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인간은 행복해합니다. 또 좋은 그러한 글을 읽거나 쓰거나 이렇게 먹는 게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은 또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인간의 또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는 건 종교적인 그런 갈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있고 그런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 속에서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위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나름대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안정감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고가 무슨 뜻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 이유가 없어요. 그저 교회 와서 따뜻한 그런 음악에 취해서 또 종교적인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러한 또 신적인 그러한 위로의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즐긴다라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1계명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건 바로 죽음의 지옥의 이 형벌의 문제와 영생과 의와 삶의 문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구원의 문제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이러한 물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사도 신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죽음을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고백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이 죽음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중심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 참혹한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럼 이거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안전한 거냐 도대체? 마음 놓고 몰라도 되는 문제냐 이게? 당신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충격을 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묻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사도신경에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사도신경에. 성경을 요약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했고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왜 우리의 선조들은 이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에 대한 이 소중한 고백이 왜 사도신경에 없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이 왜 없냔 말이에요. 엉뚱한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면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이 될 텐데, 우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 번역된 거는 주어를 1인칭으로 해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사도 진저가 그렇게 번역이 됐죠. 지금 우리는 이제 옛날 구번역이 훨씬 시적으로 운율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암송하기도 훨씬 편하고 또 실제 번역도 훨씬 과거께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게 초교파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또 새로운 번역을 내놓다 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한국 사람은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밥 먹었냐? 식사 좀 하시죠? 이렇게 주어를 안 쓰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주어를 겨우 쓰지 일반 글 문장에도 한국 사람들은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영어 문장이에요. 영어는 주어를 쓰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어를 쓰게 되면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초등학생 문장이 됩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매우 슬픕니다. 나는 오늘 배가 고픕니다. 얼마나 이 초등학교 문장 같아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문제가 새 번역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신학자로서 좀 이렇게 몇 번 요청했지만 이게 또 다수결로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합동 측에서 새 찬송과 새 사도신경 또 이런 장로교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이 성경 번역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새 사도신조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전혀 1세기 당시에 2세기 당시에 이 사도신조가 그렇게 이제 점차 완성이 되어져가는 그 고백 속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칫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안 죽였고 우리는 안 죽였고 빌라도가 죽인 거야, 이렇게 핑계대듯이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제가 죽였지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느낌도 나고,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늘상 고백했지만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등한시하고 성경 강해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적어도 복음서를 강해를 해주고 또 신약을 강해를 해줬다라면 신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였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을 하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 형벌, 지옥의 형벌 때문에 십자가의 정죄,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았어요. 내용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도 왜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 형벌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까? 오늘 이 두 질문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문의 장면들은, 재판의 장면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소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본디오 재판을 왜 그렇게 사법적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더 이렇게 아주 짜릿하게 더 많이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 못지않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재판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같은 비중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소개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심리 사건을 판사와 이제 피고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검사와 이런 모습의 재판정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걸 우리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형벌을 땅땅땅 하면서 십자가의 처형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와 율법을 모독한다는 죄,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죄랑 동일하게 책망을 받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형벌에 따라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형벌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 모독과 같은 이러한 가장 무서운 죄들은 가장 무서운 형벌인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이 금방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 화형이라든가 돌로 맞아 죽는 것, 이거는 인간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차라리 목이 잘려나간다든가, 목을 이렇게 밧줄에 이렇게 목 매달아서 죽인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아주 온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이런 십자가 처형과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처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로 고소를 당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십자가 처형라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지? 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처형을 빌라도는 내렸을까? 결국 두 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후손들이 함께 물려받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원죄, 바로 그 죄책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정죄의 상징적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은 죽음입니다. 오늘날 사형의 처형 방법은 이런 처형 방법도 아니고, 그러나 고대의 이런 구약의 처형 방법에는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독특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의 형벌이란 로마 시대의 구약의 저주를 상징하는 정죄를 상징하는 저주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일반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와 정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벌이어야만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던 것은 정죄, 저주의 그러한 표현들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죄와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 중에 어떠한 형벌로 처벌할 것인가를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고, 또 야고보라든가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순교한 사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쟁반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또 희롱거리가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반드시 저주와 정죄를 나타내는 형태로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저주와 정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 가다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돌에 맞아 돌아가셔도 안 되는 거고,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으셔도 안 되는 거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함으로 죽으셔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질병으로 죽으셔도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십자가라라고 하는 저주와 정죄의 그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고백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많은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지옥의 정죄와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그렇게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저주와 정죄의 형벌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의 모습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그렇게 선언을 받았고, 그리고는 저주와 정죄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로마의 그러한 법정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정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이 땅의 법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선언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와 정죄의 선언을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시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그 모든 죄를 그렇게 선언받고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선언받아 죽어가는 이 장면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며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영원한 형벌을 그렇게 받아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로움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의 이 신비로움이 우리가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저주와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법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의 법정을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담의 범죄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를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정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핵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를 글로다가 많이 쓰게 되면 신앙 고백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간단하게 암송을 해서 성도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A4로 한 장씩 뜬다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암송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그렇게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대신 받으시고 저주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성경에 많은 그러한 그 내용 중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유대인과 본디오 빌라도의 갈등과 그들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벌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형편도 당연히 소개하지만, 성경이 왜 이 본디오 재판정을 유독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재판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원했던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대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마치 등을 떠밀다시피 그렇게 무죄를 선언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죄의 명목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람어와 또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그 겁 많던 빌라도가 대놓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죄패를 십자가에다가 멀쩡히 그렇게 박아놓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내려. 그래서 마치 분명히 이거는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인데, 결국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등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떠한 계획들에 착착 맞아져가는 그런 형태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그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선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정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선언하는, 그리고는 겁 많던 빌라도가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써버린 것이에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자기들끼리는 막 헷갈리는데 유대인들의 그 요구들을 거절해버리고 자칭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단어를 그냥 고집합니다. 아니 또 여태까지는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온갖 정치적 타협을 하던 빌라도가 왜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협박은 또 안 받아들이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그냥 처형을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최고의 법정인 세상 법정의 재판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언약의 초대를 받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하면 영생을 살 것이다라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의 죽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자유로 결국 범죄했고 그 모든 범죄의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저주와 정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의 정죄라고 하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되는 이 비참함을 인간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14절에는 한 번 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세상 많은 불신자들은 묻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이 범죄하여 그 영원한 정죄와 저주를 받은 이 죄의 책임을 모든 인류의 후손은 연대 책임으로, 그렇게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요 시조이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인정하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과 같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의 그 죄의 값을 후손들이 함께 받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걸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범죄를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그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활죄가 아니라 원죄, 본질적인 그 죄, 근본적인 죄를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 지옥의 형벌을 받게 태어났습니다. 난 그런 짓 안 했는데요? 당신이 했던 안 했더니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망이 그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럼 반드시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정죄의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안 죽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바로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인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이 공포스러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마주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자로이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을 하나님 정죄해 버리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아담이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과 인류의 전체 후손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저주와 정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인간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잘 지켰으면 아담과 더불어 모든 후손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그 저주와 정죄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법이었던 거예요. 행위 언약은 바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로서 법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모든 인류 후의 후손을 정죄하셔야 되는 거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공의의 법으로서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누군가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를 범하면 어떡하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정에서도 범죄를 하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러면 윤리와 도덕과 의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죽이거나 남의 돈을 빼앗거나 남을 상처를 주게 되면 반드시 정의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인간의 세상 속에서도 도덕과 정의의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인간의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긴 자들을 괜찮아,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도덕과 윤리의 그 어떤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전히 그렇게 성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형벌을 선언하셨으면 그 벌이 온전히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순히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면서 그렇게 형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죽는 것이에요. 1차 형벌이죠. 2차 형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거 뭐 아담이 그거 선악과 먹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범죄라고. 좋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 좀 한번 범죄했다라고 세상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도록 그렇게 형벌하는 하나님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참된 신이요, 전지전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긴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뜻을 함부로 여긴 하나님을 배격한 죄란 말이에요. 단순한 그러한 작은 그러한 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엄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영원히 죽으며 정죄받으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정죄의 형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든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하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죄값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죄값은 치른다 할지라도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인류는 두 가지 큰 책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주와 정죄를 통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영원히 영생의 이러한 의로움을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건가. 이 두 개는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이제 책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 대리적 죽음, 대신 죽으심, 대속 죽음. 그래서 그걸 줄여서 대속, 속량, 속죄, 죄값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면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기독교 단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이신인칭이 어려서부터 자꾸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설명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이신칭이 단어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단어들이에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될 구원과 관련된 단어는 이신칭이. 이신칭이를 설명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의가 뭡니까? 애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의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정죄의 그 죄값을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저주받으며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런 단어들을 마음속에 담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값은 치렀지만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담에게는 선악과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는 율법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누구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엄중한 율법의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약속의 그 요구만큼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그 의로움을, 약속의 성취를 통한 그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함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이 복을 누리는 혜택을,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의로움.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 그리고 그 열매인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의로움인 겁니다. 바로 이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 공의의 만족. 공의,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이었던 행위 언약에 바로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못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아무도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될 거를 지불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은 그 공의의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성취해야 한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그들에게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죄의 값을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정치 얘기라든가 쓸데없는 세상 연예인들 얘기라든가 사회생활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죄의 문제, 이 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류가 처해 있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심각한, 더 다급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정죄의 첫 번째 단추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말해주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윤회를 가르치고 돌고 또 죽으면 또 새로 태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자살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러나 기독교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인간의 본능 아래서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 그런 공포를 본능적으로도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그런 인간의 느낌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의 이러한 죽음 이후의 그러한 느낌들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또 꿈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형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어려서 꿈을 꾸게 되면은 지금도 꿈을 꾸지만 막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에서 뛰어내리다가 또 전쟁터에서 막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이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이 꿈, 이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심겨놓은 그런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그런 아주 독특한 꿈을 꾸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또 그 막 죽을 때에 그 인간의 꿈속에서 막 느끼는 그 칼에 베이고 총에 맞고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짐승이 막 물어뜯고 그럼 사람이 가위에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꿈을 꾸는데 현실에서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가위 눌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심각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죽음 이후에 그러한 공포스러움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고, 또 모든 인류 역사는 인간이 죽으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냥 땅바닥에 산에다가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그 기대감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장례를 치르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태어나라는 둥, 또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가서 편하게 살으라는 둥, 그 어떤 민족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인간의 장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를, 죽음 다음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장래를 치르는, 인간만이 그런 장래를 치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 안에도, 또 성경의 계시 안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이 땅의 고통이 비참하고 지옥과 같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이 땅의 비참함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천만 분의 수억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형벌은 더 무시무시한,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면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그 영혼이 고통받던 모습이 이제는 최후 심판 때에 다시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육체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육체 부활을 해서,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지금까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썩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혼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그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육체를 부활해서 불신자도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다시 또 그 지옥에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이중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최후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 변질된 목회자들은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너무 공포스럽다라고, 그래서 영원 수면설, 영원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불교처럼 윤회 같은 그런 개념 비슷한 얘기도 하고, 아예 지옥과 종말에 대한 설교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와 정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죽음을, 독특한 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재판을 선언받았는지 그 재판정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아담에게 재판을, 형벌을 선언하시고 하와에게 형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뱀에게, 사탄에게 재판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3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판의 모습이, 형벌을 선언하는 재판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번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향한 그 무서운 저주와 정죄의 이 모습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정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신 죽으시는, 대신 죽음에 대한 대속적 죽음이 소개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복된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전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재판정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추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는 데에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 장면,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짧은 구절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을 소개 앞서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모든 변호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절하는, 변호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그 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독특한 재판, 그래서 빌라도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나 도대체. 인간은
이제 곧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이든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죄가 없다라고 열심히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 모든 고소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대로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왕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연결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장 32절에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모든 그 단계들을 조정해 가시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멀어져 갈 것 같으면 다시 돌려 세워서 본디오 빌라도와 그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면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이 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19장 10절에 이제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권세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침묵하고 있으면 너 죽어. 왜 대답을 안 해?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네가 스스로 취하고 가진 권세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특한 권세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 않았다라면 너는 나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빌라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재판을 가르쳐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너에게 위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재판장으로 선언하고 너가 재판장으로서 형벌을 선언할 때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대신 선언되어지도록 너의 재판을 하나님이 그 권세로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준 권세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재판정이 어떤 재판정인지 그대로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재판정이기 때문에 온전히 빌라도의 그 재판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받아내시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그 말씀을 가르쳐가면서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뒷문장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이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이런 단어와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재판을 온전히 받아내셨고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공의의 만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그렇게 성취하신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온전히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공의의 만족을 성취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처음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과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은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판정을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봅시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이것을 가르쳐냈는가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55문에는 왜 당신은 그분의 전생애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바로 여기에 구원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56문,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예, 역사적인 이야기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죽음이, 바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계속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지상의 심판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렇게 가르쳐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정, 재판자 이런 표현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재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장면 그리고 온전히 공의에 만족하셔서 이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가지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여기 보세요. 공적으로 정죄를 받은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임을, 즉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시는, 그래야 공적인 심판을 통하여 공적인 정죄를,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내시는 모습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을 통해서 정죄받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재판정을 재현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렇게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또 만족해 하셔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와 정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또 선택의 사랑을 함께 또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건 바로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7문도 보시게 되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또 이런 해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나타나기 위하여 총독의 재판이라고 하는 세상 법정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우리가 안 죽였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대한 상징적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죄와 저주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9분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40문에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이런 독특한 이런 형벌과 죽음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소개되어야 될 본디오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과 관련된 첫 내용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눈물을 또 자아내는 그런 평생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 재판정,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정 앞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죄값을 받으시는 저주와 정죄의 그 형벌을 받으시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의 공의의 이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두 가지의 이 재판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심칭의의 이 위대한 복을 그렇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